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주연할 제4주 제9문답, 제10문답, 제11문답을 참고하겠습니다. 제9문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으로 고의로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이런 은사들을 빼앗겼습니다. 제10문답,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배반을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라는 그의 선언대로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 죄들을 형벌하십니다. 제11문답,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나 또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기준하신 위험을 거슬린 죄에 대하여 몸과 영혼에 가장 엄중하고도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부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는 대로 한다면 우리 동양 문화권 또 우리와 관련된 우리 문화권에서는 우리 인생을 특별히 뭐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생명이라고 표현할 때는 생은 명예진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뜻이 있는 것이지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다. 이런 뜻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람 인자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서로 기대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홀로 마치 독야청청하도록 홀라 뭐 이렇게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신앙 고백상에서 인생은 스스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서로 표현을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죄인이고 살 가치가 없고 오히려 지옥에 합당한 존재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인 만큼 이거는 창세기 6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인데 그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적용된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특별히 가장 자기들에게 중대한 문제,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취향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독 그렇다고는 하긴 하지만 자살하는 자들이 자꾸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럼 자살하는 자들의 어떤 원인을 살펴보거나 좀 분석을 해보면 그것도 실은 결정적인 것은 뭔가 삶의 압박,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그 멘탈이라고 할까 본인이 자기 마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자기를 그냥 인생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판단, 이런 평가가 생기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거 나는 그나마도 사는 게 낫다는 게 뭔가 어디에선가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사는 게 낫다는 것이 있으니까 아직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온갖 건 다 없어지는 게 낫고 또 제가 가끔씩 나이 몽땅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떻게 이런 말 자꾸 하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온갖 부담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의 쓰레기나 폐품처럼 여겨져야 되는 중고품도 넘어서서 폐품으로 자꾸 취급이 되니까 자기도 인생이라는 게 허망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뭐 꼭 어느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 노인들 되면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 돌볼 때. 특별히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찬송을 하나 불렀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우리의 생명의 진액이 다하고 그래도 굉장히 푸른청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궁전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푸른청청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시편 기자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모든 육신적인 기능은 다 사라지죠. 태반의 경우가 사라져요. 뼈도 다 바스락바스락해지고 뭐 밥 먹어도 뭐 그것이 곧바로 영양가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뭐 많이 먹어도 금방 탈이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몸 전체 기능이 다 말라가는 기능, 다 쇠해가는 기능, 그야말로 후퇴하는 하는 기능인데 그럴지라도 시편 기자는 절대 우리는 푸르청청하고 진액이 더 풍부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궁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빛나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듯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큰 차이가 있고 오전 시간에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사람의 죄를 죽음으로 형벌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하에 자신의 죽음으로 일부 사람들의 죄를 벌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중심으로 특별히 하루의 기름답 주일날 제4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9문답은 하나님께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조금 너무 과도하다 그럴까,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고백서에서도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주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상실해버렸다. 스스로 빼앗겨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걸 번역할 때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마귀의 유혹으로 고의로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수는 또 이런 은사들을 빼앗겼다라고 번역해놓고 양심에 제가 계속 꺼려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는가? 이게 스스로 상실한 것인데 자꾸 누가 하나님 빼앗아간 것처럼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뭘 권리를 빼앗잖아요. 권리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빼앗간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특별히 본문에서 인용을 해서 누구든지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런 저주 가운데 산다. 그러니까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자만 율법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저나 누구라도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곧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만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범죄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죄에 대한 가책은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뿌리부터 죄인이라는 것, 또 근원부터 죄인이라는 것, 조상 대대로 죄인이라는 것,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의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집안이 노력해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해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문제되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문제를 내가 그걸 아무리 그게 비참한 일이고 당장 시급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돼. 생각이 좁아요. 내가 그냥 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가 벌려놓은 일은 너무나 많은데 벌려놓은 일은 다 수습해야지 그러면은. 지가 관계된 사회를 다 책임지고 국가를 다 책임져야지. 자기도 국가와 사회에다 함부로 해가지고 불의한 정부가 섰어도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불의한 사회가 섰어도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생각이 모자라고 생각이 짧으니까 참 내 집, 내 가정, 나만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다 하는 얘기가 그때까지 집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부분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에서는 계속 집안을 열심히 키우잖아요. 여자들은. 그렇게 걱정이 되면 왜 저기 빛간 안 쓴다고 도시는 왜 다 뭐 사슬에 뜨고 다녀야 돼요. 도시 여기 아파트 놀이터 주변 뭐 아니면 저쪽 웬만한 들어오는데 놀러 가면 그 주변에 쓰레기통 다 뒤지고 청소해야 그래야 진짜로 제대로 책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똑같아. 이런 거 내가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을 생각을 할 때 내 집안 문제 내 개인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인류 벌려놓은 것은 지금 세상적으로 다 벌려놓고 일은 다 크게 만들어놨는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이 그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가 되는가? 사람이 참 좁아졌구나. 옹색해졌구나. 사람이 참 마음이 너무나 그냥 초라해졌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자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다. 그럴 때는 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지 못하도록 스스로 괜찮은 인생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특별히 지난번 우리가 2주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런 그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서 안다. 하나님 율법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목소와 힘자질을 상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상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살 가치가 있고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대로 자살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인생에 의미가 있어 살려고 하는 것이고 가치가 있어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힘도 빠지고 할 일도 빠지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집안 식구도 안 돌보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하는데 나도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인가? 그럼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나? 그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적인 가치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역사적인 사명, 문화적인 사명에서 내가 있다고 산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막 위해 사는 거예요. 정말 안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처럼 내가 죽지 못해 산다는 말 안 했을 뿐이지.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겨우 좀 힘이 있으면 젊었을 때 힘이 내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그냥 내 행복을 위해 살 뿐이지. 그러니까 명백하게 여러분과 나는 어떤 차원에서 내 삶의 가치를 내 이 땅에 존재하고 활동하는 가치를 보여야 되는 것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나의 것이 아니오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구주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 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이유가 있고 살아야 목적이 있고 날마다 숨을 쉴 때 힘있게 쉬어야 되는 그것이 분명한 주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부여한 것이고 자기 부여한 것이 한계가 부딪히면 막 별지랄 다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아직 인생 말년에 갔는데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피곤한 인생이 돼요 그게. 인생의 말년이면 아까 시편 기자 같으면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과정 때문에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나를 걸어온 인생 때문에 내 주변 사람에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같이 더불어 같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한 인생이지. 어떻게 나이 먹어갖고 집안 식구 안 돌본다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을 그저 자기 몸에 힘이 없어졌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젊었으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것인가?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지난번 우리가 그 청자년 공부 때 살펴본 것도 그런 거잖아요. 왜 자꾸 냉소주의가 생기는 것인가? 냉소주의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현실 만만치가 않아요. 인간관계도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가는 거에 다 부딪히고 자기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가 냉소주의가 돼버려요. 물질 만능의주의가 있는 것도 있고 그야말로 황금 그야말로 맨머니즘이라는 게 확 퍼져가지고 그만큼 나는 돈을 못 벌거든요. 그만큼 나는 돈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사회적인 차원에서 못 살거든요. 내가 얼마큼 벌었어도 어느새 이 돈이 살아날지 모르니까 막 살지 못하게 막 막고 있어요. 근검 전략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삶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고 빈약하게 만들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정말 어디에 찾고 있는가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라는 게 금방 허망해져요. 힘도 금방 없어지지, 돈도 금방 없어지지, 수학적인 관계도 금방 없어지지. 나이 든 사람이 가장 서운한 게 뭔가 그러면 식구들도 안 돌아보니까 누가 다음 세대도 가까이 가면 행여 가끔씩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애기 데리고 가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할머니가 돌고 왔는데 막 똘똘 안 싸고 돌고 왔어요. 이제 할머니는 자기 살던 버릇대로 그냥 좀 시원시원하게 돌고 왔어요. 막 애기가 조금 와서 기침하고 있으면 당장 이제 모든 화살이 할머니한테 가고 이런 일들이 뭐 아기 키우는 과정이나 어느 한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래 가요. 그 할머니는 그 상처가 오래 가 집안에서 계속 내가
마음껏 돌보려고 했는데 자기 한계가 있고 자기 지식의 한계가 있고 애기에 대한 뭐 열정은 누구나 뛰어나죠. 탁월하죠. 그러나 그또 부모 일차적인 부모하고 또 의견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옛날에는 우리는 막 아무렇게나 키웠는데 요새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서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걸려가지고 가치관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고 삶의 방법론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 이런 거 내가 만약에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만 하더라도 그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불편한 관계가 왜 생기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신께 주시는 바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 난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그게 늘 남아있고 밑바닥에 남아있고 그래서 언젠가 되면 확 뒤집어지고 만약에 그것이 별 탈 없이 시대가 가면 이제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이제 인생이라는 게 왜 이게 내가 존재할수록 내가 움직일수록 자식한테 패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멀지 않아요 그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는 어떤 맥락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쉬운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도 그냥 다 한쪽 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원죄도 정죄하신다. 원죄도 심판하신다. 그럴 때는 제가 누가 나를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원죄를 심판하신다는데 마치 이런 거 내가 무슨 지난 아직 안 왔네. 10월 31일이 우리는 뭐 종교계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작년에 이맘때 뭔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놀고 있는 애들이 뭔 죄가 있냐고. 다 내 자식 젊은 애들 가서 놀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뭐 그거는 10월 31일 그날만 할로윈데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할로윈데이는 물론 외국인들까지 거기 참가가 되고 그게 문화까지 들어와가지고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매주 토요일만 가면 주일만 가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미친 지랄 같은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이 뭔 죄가 있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유족협회에서나 또는 그런 쪽에서 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 하겠죠. 부모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지 인생을 더 뭐 지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요구하려면은 그렇게 다 해야지. 청소하려면 다 청소하고 다니고, 동네방네 다 청소하고 다니고. 뭔가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국가 사회 전체를 향해서 자기가 마음도 쓰고 생각도 써야지. 평생 하는 짓이 지 노름지만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인생 즐기겠다는 한 사람을 데리고 국가와 사회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런 국가와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사람 책임진다 한다 할지라도. 책임도 못 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젊어서 사는가? 내 나름대로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보람있어 사는 것인가? 남들이 다 인정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역사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전무후무한 인생을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두었으면 아담의 죄에 휩쓸려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할 텐데 그리스도 안에 나를 구속하셔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신다. 이런 자부심, 이런 확신, 이런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힘이 있으면 막 금성이 셨다가 힘 없으면 그냥 세상 밖에 뛰고 막 능력 있고 막 누가 뭐 저기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뭐 주변에 막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막 괜찮은 인생처럼 철신했다가 그러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좌절 때문에 엄청난 절망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내는 것이죠. 나는 자살하는 인생도 아니고 또 나는 내가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다 그런 인생도 아니라면 난 누구인가? 왜 살지? 오늘도 왜 살지?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가? 아직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니까 사는 것인가? 왜 생명을 허락했는가? 왜 하루하루를 더 연장해 주시는 것인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서 내 신앙 고백에 의해서만 나는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병 안 걸리게 해서 몸부림치다가 돈 좀 더 벌려다가 몸부림치다가 혼자 막 인간관계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름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언제 계획에 사는 기도문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제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또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하루 종일 주의 영광을 맨 처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이지 밥 세 끼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로 나에게 주신 바 그 영원한 생명,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생명을 잘 키워가는 일에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시간과 역량과 공간과 기나마라도 최소한의 은사를 주시고 인간으로서 기능을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해 사는 것이 정상한 것인 만큼,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죄에 빠지는 것이 스스로 극복이 안 되는 것이다.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빠지는 것이 스스로 한 가정이 노력한다고 되는 법 절대 없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문제가 복잡해요. 아까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컷 주식이나 이런 걸 다 가름해놓고 정확하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분석했다 한다 할지라도 구멍이 펑 생기고 말고, 경기 변동이 생기면 큰 충격을 입고,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 이것저것 다 없어지고 말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돈만 마련해 놓으면 내가 뭐가 준비가 될 것이다, 건강만 마련하면 뭐가 준비가 될 것인데 제3의 건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죄가 움직이고 마귀가 그렇게 획책을 하면 내가 아무리 튼튼하게 마련해 놓고 아무리 세상에 알아줄 만큼 뭘 남보다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나의 신실한 구주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짜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게 그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오늘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신대로 거두는 것이고, 그야말로 성신을 따라 심으면, 성신을 쫓아서 심으면 성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식물의 법칙이 엄연한 것이지, 갑자기 배나무가 사과를 맺을 수가 없고, 또 갑자기 뭐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나무가 딱 정해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포도나무가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의지되지 않는 한 이런 거 나는 금방 알아요. 내 정체성이 흐려져 버려요. 내 문제에 대한 방법론이 달라요. 카인이 너 왜 안색이 변했어? 근데 안색이 변해야 돼, 변색이. 네가 네 죄를 다스릴 수 권세가 있는데 죄만 다스리면 되는 건데, 네가 네 안에 네 인생을 다스리면 되는 건데 네가 왜 안색이 변해? 아벨에 대한 불순종이 있고, 아벨에 대한 미움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것은, 그게 우리말로는 안색이 변했다고 번역을 하지만 실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져요.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툭 떨어지면 자기 어설픈 마음은 딱 들어와 버려요. 마귀는 그걸 좋아해요. 마귀는 쾌재를 부르죠. 그래, 너 백날 해봤자 너 교육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그 모양 그 꼴이구나라고 늘 우리를 조롱을 해요. 너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허건 나 성서 한 번도 못하구나, 누구 말대로 막걸리 한 잔 못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시와 천대 조롱을 이겨내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차원에서 체면 챙기고 자신 챙겨서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차원에서 문제를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지나간 사람이 별것이 아닌데 그냥 뭔 말 한마디 한 것이 속상한 것이고, 내가 속상하지 않다 해서 내 자식에게 한 뭐마디 하면 더 속상한 것이고, 그 인생이 참 금방 졸아야져요. 왜? 삼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한 그냥 툭 떨어져요. 안색이 싹 변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 본인이 자기 인생을 수습을 해야 돼. 마음을 수습하는데 이 수습이 잘 안 돼. 또 한번 감정이 상하고 한번 자기 기분이 툭 떨어져 버리면 얼굴에 화색이 안 돌아와요. 얼굴에 자기를 빨리 부정하고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그리스도 의지해서 그리스도 구속에 있는 의지하고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한 천하 누구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고백 속에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나쁜 놈이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 나를 실망하게 하고 누군가 나를 좀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조금 함부로 대하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적인 포비아 타락한 인간이 나를 상대하는 건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데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이해를 따지거나 서로 상대의 비교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적인 포비아 타락인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서로 관계 속에서. 이런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인데. 그럼
저 사람처럼 불신자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서로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이 답이에요.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 함부로 율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뭐 해야 되는가? 나는 주를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 이거 딱 마음을 정리해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한없이 떨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집니까? 동시에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가고 상대방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가고 그 왜 그러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그 인과관계를 거기서 따지려고 하고 그 인과관계 따져봤자 창세부터 시작된 인과관계를 그거 흡혀지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진 인과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냐고. 금방금방 마이가 또 작해를 하면 흑살질을 하면 금방 뒤집어지는 것이 본색이 나오는 건데 그걸 함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결 안 돼. 역사의 마지막까지 해결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뭔가 아까 우리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성신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나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같은 교인들인데 같은 교회인데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설교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은혜가 아닌 것으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자꾸 현실을 가름하려고 하면 그게 엄청난 교회에 큰 소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별로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가서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싫어. 이제 바울 사도. 나한테 좋은 사람, 내가 조금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 너는 좀 교회에서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인본적인 교사는 당연히 할 것 같을 때 사람끼리 자꾸 사람 끌어오는 힘이 있으니까. 당장 서로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뒤집어지고 엎어질 망정. 당장 효과는 인본적인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누구마도 너 빨리 안아주고 빨리 상처를 보듬어주고 공감의 능력을 키워서 공감해주고 아무리 공감해도 진짜 공감하기는 전적 부패와 타락을 공감을 해야지. 조금 상처 입었다고 조금 속 심정 생각해준다고 내 사정 알아준다고 공감하면 그건 서로가 자기 합리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의 길이나 유일무이한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우야무야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적당한 길로 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신앙 고백적으로 현실을 가름해 나가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을 좇아서 내 현실을 가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씨를 심는 것이다. 오늘의 씨를 자꾸 심는 거예요. 심으면 지금이야 주변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주변 사람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막 금방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인과법칙에 의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성신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특별히 개혁교회 교인들은 중간에 들어온 신자가 없고 어릴 때부터 잘하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성신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잘 모르지만 확고하게 믿어요. 왜? 세례도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 하루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게 성신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안 됐는가 막 당장 열매를 확인해갖고 막 교회 내에 당장 뭘 대내해주고 선전하기 위해 그런 짓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성경적인 원리가 뭔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신에 의해서만 우리의 현실을 가름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심는 법칙이고 우리 인생을 다루는 방식이고 우리의 사사건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그 성신을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그 죄와 비참으로 얼룩진 그 원인이 들어와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내도 그게 포장만 그럴듯하지 또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지. 절대 성신 요구한 열매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사꼬리는 절대 육신적인 열매를 심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마누의 얘기를 당하지 않으시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지. 사람만의 문제는. 사람끼리는 주고받고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평소 먼저 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 따지고 들어가면 보험회사가 와서 평가하듯이 다 50대 50이 되든지 60대 40이 되든지 아니면 90대 10이 되든지 다 일장에 따라 책임이 있어요. 다. 옛날에는 큰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지. 근데 지금 보험회사가 와갖고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다 이만큼 책임이 있다고 가름해줘요. 물론 100% 어느 공격 가해자가 따로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인간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다 그래도
원죄가 있는 거라서. 정말로 보고만 해서 사랑을 종로로 타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책임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내 모든 사랑관계 속에서 나는 사랑으로 종로로 살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무시했다. 무시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상을 받아요. 무시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랑의 종로 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함부로 대하고 아무리 멸시천대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맺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도 뭐 정확히 계획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교육이 비슷한 필리핀의 어느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길래 그 기도 드 브레를 자세히 설명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기도 드 브레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형제다. 특별히 시온에서 태어난 가장 큰 형제다라고 그런 말을 써가지고 같이 뭐 미국 사람들이죠. 같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객관적인 자리에 탁 서야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앞에 딱 쓰는 거, 그리스도 안에 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딱 내 자신 위치 세워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결국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인생을 맨날 알아서 해봤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역사 속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혈령 별 무리 없이 잘 꾸며간다 그래도 그건 세상사에서 그냥 조금 인정해주고 주변 사람이 인정해주는 일인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하는 절대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나사로와 부자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그냥 무조건 부자는 나쁜 놈이다 또는 인생을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자와 나사로를 주님이 친히 비유하실 때는 이게 우리가 읽은 성경이 몇 장이에요? 아까 16장이면 전체가 몇 장이에요? 그러면 그게 시작 부분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시작 부분이겠어요? 마무리 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처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부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전부가 문제인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전체가 문제인 것이고 그 당시 교회 전체가 문제인 것이고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 의지한 자를 모르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말 자체가 그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에벤에셀이라는 말 쓸 때 뭐라고 써요? 왜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이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은 도움의 돌.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가지고 에벤에셀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 에셀이라는 말이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라는 무슨 말인가? 내가 도움을 입어야 되는 자예요. 도움을 입은 자. 그러면 나사로는 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돈 탁탁 나눠주고 돈 벌어서 탁탁 나눠주고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존재가 스스로가 강제 유대 사회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잘 안 도와줘요. 늘 남한테 손을 벌리는 사람이 됐어요. 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앞에 나라는 말 자체는 그게 수동태역으로 시작할 때만 수동태 분사로 시작할 때만 그 닌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손을 벌려야 돼요. 손을 벌려야 돼. 그럼 제대로 부자가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에게 주신 바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유대 사회에서 한 공동체로서 한 교회 안에서 그걸 돌보라고 돈을 주신 건데 자기 인생 호화 연락하는데 누구랑 주로 호화 연락했는가 그랬더니 형제들 다 모아서 호화 연락했겠죠. 우리 이만큼 우리 집안이 성공했다 그러고 그 집안이 만약에 그렇게 유명자한 집안이면 또 주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으면 그 어느 집안가 나왔을 텐데 어느 집안 안 나왔던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넌 이 생에서 다 누렸으니까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이거 여기서 고통을 받는 거다. 이 생과 내 생이 혼자 구별돼 있어서 다시는 이 생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에게라도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뭘 안 믿으면 이 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선포자, 하나님 율법의 선포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절대 그 이상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 다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가장 한 방법으로 쓰신 게 율법이고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니까 칼로 안 하고 힘으로 안 하고 천둥과 번개로 안 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죽하면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뭘 인정을 해요. 나사로만 보내서 해결해도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 자 살아서 남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물 한 방울만 탁 쏟아지면 내가 내 죽을 목숨 살 것 같은데요. 엉뚱한데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 인정을 해버리면 그럼 그 인생이 뭐가 되겠는가? 그 남은 거 심판밖에 없어요. 남은 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숨을 쉬고 살아가는가? 내 생명이 왜 연장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직분과 소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살라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조금 안일하게 조금 행복하게 조금 이름 명함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잘 과시하고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지 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나라지 내 나라 내 세계 내 인생이 펼쳐지는 주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거지를 나사로라고 호칭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나사로는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 자다. 그러니까 평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사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자지. 내가 내 인생 혼자 잘났다고 혼자 훌륭하다고 혼자 성공했다고 자기를 대세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부자는 자기가 이만큼 명색은 다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명색은 다 사라진 발세인 그런 그 사람들 인정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마치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자 인정해서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자도 막 아마 회당도 짓는데 돈을 냈을 수도 있고 기부금을 내고 막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그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 내놓으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를 뭘 안 했는가? 나사로를 안 도왔을 뿐이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의 조건은 무엇인가? 즉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 심판의 조건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몰라본 것이고 말씀 전한 자를 몰라본 것이고 복음 전한 자를 몰라본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몰라본 거예요. 행세는 다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자도 돈 벌었다고 해서 돈 갖고 행세한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노력을 다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열매를 맺으면 주께 쓰시는 바가 있고 주께서 은혜 주신 바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 사회에 대한 자기 역할을 교회에 대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고 자기 이웃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왜 하필이면 나사로가 부자한테 가서 매달리겠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만약에 이런가 내가 이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한 사람만 그렇게 잘못됐고 이스라엘 사회 전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다른 집에 가면 다 먹을 걸 준다. 그럼 나사로가 왜 그 집 가 있겠어요? 다른 데 가면 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 피폐된 가정들밖에 없으니까 다른 가정은 먹을 게 없어요. 뭘 달라고 할 것이 없어요. 이 가정은 아직도 주님이 은사를 남겨주시고 책임과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주시니까 이 가정에 가서 요구를 한 건데 쫓아내고 오히려 자기들끼리는 그 호화로 연락하면서도 이 나사로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실제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몰라본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몰라본 것이다. 참 신자를 몰라본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몰라본 것이고 하나님이 예의주시한 사람을 몰라본 것이다. 구약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이 고아나 과부를 함부로 여기면 그들의 삶이 나를 호소한다. 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직접 관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그걸 안 돌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호소가 하늘에 성달돼서 내가 너희를 징벌할 것이라고. 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한 언약 백성 내에서 그런 자비 사역을 하지 않을 때 진정한 관심을 갖지 않은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갖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것을 단호하게 주님이 대처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가 아직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뭐라고 이래요. 진정한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신통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교회에다가 그 집을 다 팔아서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마치 날마다 끼니 때우는 일에 다 쏟으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도 그런 일에 누군가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먹고 사는 일에 다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거 쉽게 못하는 거예요. 막 건물 짓는 데는 돈 쓰라고 그래요. 건물 짓고 막 생색내고 자기끼리 막 그렇게 업적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런 데는 막 교회 건축하라면 돈을 내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하면 돈 안 내는 거예요. 몰라, 누가 생색내주고 안아주면 좀 할 수는 있겠죠.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그게 왜 그렇게 위대한 성신의 강림을 말미암은 위대한 우주적인 대격변의 현상인 것인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 법칙을 다 뛰어넘어 버리니까. 보통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법칙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성신에 의해서 성신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직접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는 성신의 공동체, 성신의 열매로 말미암은 공동체,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재창조의 시대, 구속의 시대, 은혜와 사랑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구나. 이거 충분히 내다볼 수 있도록 오순절 성신 강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그 시대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존재 가치 어디에 있고, 나에게 주님이 아직도 주신 바 은사가 있다면 내가 뭘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나에게는 생명의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인해서 이 역사적 공간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 그 작은 목숨 하나, 그냥 인생 하나, 마지막에 죽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소리를 하려고 내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써주시는, 죽는 것도 주님이 써주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성신의 열매를 심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 아껴갖고, 내가 내 돈을 아껴가지고, 내가 다른 데로 세상에서는 막 정말로 남다른 수고와 노력을 해야 간신히 한 인생도 건사하고 자기 집안도 건사하겠지만, 그런 걸로써 하나님 앞에 의미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심판에 또 다른 증상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나 로세 시대를 평가할 때, 그렇죠. 다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거기 집 짓고도 있어. 집 짓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세상 사안이에요, 다. 그 세상에 나쁜 일이에요, 그게? 세상이 존재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세상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다고 할 만큼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가족을 이루는 문제, 결혼의 문제, 집을 짓고 살고 파고 하는 문제는 얼마나 세상에 오늘날도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여러 정권이 바뀌는 동안 맨날 부동산 갖고 시끌짝벌짝 하잖아요. 그러면 한 인생 여러분과 내가 젊은 애들이 다 태어나가지고 좀 그나마 조금씩 성장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날 부모들이 멍멍뚱해요. 어디 가서 살지? 그거 평생 그 걱정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라. 정말로 남을 돕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 하나님의 성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과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행여라도 내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내가 주어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남을 귀찮게 여기거나 쉽게 평가 안 되거나, 내가 조금 월급 좀 받고 돈 좀 버는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 그냥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 안 되거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부자에게 속해 살든지, 아니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관계 맺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든지 중 하나인 거야. 누군가 나에게 훨씬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헌신과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못난 인생 좀 갖고 놓은 거예요.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나이 먹으면 다 쭈글쭈글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강해도 나중에는 뺨마리가 다 녹아지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이고,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지는 것인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흙하고 가까워진다고. 자꾸 흙하고 가까워져요. 하는 짓이. 제가 오죽하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자꾸 떨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떨어지는 이유도 흙하고 가까워지니까 자꾸 가까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요. 사방팔방 부딪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예민하게 막 처지할 것 같고 막 굉장히 남다르게 새빠르게 막 그렇게 뭐 대처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금방 태가 나요. 하나님의 성신을 심을 때만 진짜 아름다운 열매, 진짜 아름다운 가치, 진짜 아름다운 목표. 어느 만큼 왜 진짜 아름다운가?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 귀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열매로, 영원한 열매로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귀한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별짓 해도 그다 썩은 냄새가 나고 그만큼 금방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 건데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고, 세상사에서 보면 마귀가 그걸 충분히 악용을 해가지고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이걸 자꾸 새기셔야 돼요.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를 진노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 정죄를 함벌하십니다. 그 죄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을 거스린 죄, 어미로운 하나님을 거스린 죄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영혼을 보내신 그 위대한 삼위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런 죄가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하지 않은 죄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할 줄 사랑하지 않은 죄고,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죄가 그 죄의 본질이지. 무슨 형법에 나오는 그런 실정법에 그 실정법만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 고백하고는 틀리죠. 자범죄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죄는 원죄예요. 원죄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거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을 반대한 거고,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원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인가?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정말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삶을 준비해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다 무시당하고 내가 도움받는 사람이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주님 나를 통해 쓰신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충분히 써주세요. 실제적으로. 세상은 아무리 록펠러가 교회를 크게 지어주고 그야말로 록펠러가 그냥 교회만 크게 지어준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부를 하고 엄청난 사회적인 역할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세계적으로 아주 명단에 딱 써 있어요. 기부자 명단이. 최고로 기부를 많이 해요. 그 주님이 써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가는 것인가.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실을 통해서만 심어질 때 성실의 열매를 통해서만 주님이 써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100번쯤 생각을 해보면 벨식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책이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가 있다 할지라도 공의와 완벽하게 쌍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자비다. 그리스도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자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자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 전체가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이르베크 문답 제4조에서 우리 충분히 가르칩니다. 아멘.